있느니라. 예, 9장에서는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예수님의 기적으로 눈을 뜨게 되는 사건이 나오죠. 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났으니 얼마나 불행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이 그 사람을 보고 예수님께 물었죠. 주님, 저 사람이 맹인이 된 것이 누구 죄 때문입니까? 자기 죄 때문입니까? 부모 죄 때문입니까? 이 제자들의 질문은 그 당시 대다수 유대인들의 그 생각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질문이죠. 질병이나 장애는 죄 때문이다. 이런 인과응보 사상이죠. 욥기에 나오는 그 욥의 세 친구들이 욥을 향해서 비난하고 정죄했던 것처럼 그 인과응보 사상.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고난의 그 문제에 대해서 그 맹인이라고 하는 이 장애죠. 장애에 대한 이 고정관념을 완전히 뒤바꿔 놓는 말씀을 하시죠. 이 사람이나 부모의 죄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즉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장애다. 참 혁명적인 관점이죠. 당연히 제자들 생각에는 그 사람의 죄나 그 부모의 죄값으로 지금 이렇게 맹인이 되었다고 하는 그 고정관념, 편견이 있었는데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고난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이나 또 어떤 특정 장애를 바라보는, 질병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을 완전히 바꿔놓는 주님의 말씀이죠.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 때문에, 누구의 죄 때문도 아니고 그 사람에게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하나님을 보내신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어떻게 고치시죠? 땅에 침을 뱉어가지고 진흙을 이겨서 그 사람 눈에 바르고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어라. 이 사람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더듬거리면서 실로암 연못까지 가가지고 눈을 씻을 때 눈을 뜨게 된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기적이죠. 자, 이 사람이 눈을 뜨는 이 사건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게 되었을까요? 그런데 이 놀라운 표적에 대한 반응들이 참 다양했습니다. 그렇게 그 표적을 보고 예수님이 참으로 메시아이심을 믿는 사람들도 있었지만은 바리새인들이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아니 그날이 안식일이었는데 어떻게 안식일 날 이런 일을 행할 수가 있느냐? 노동했다는 거죠. 땅에 침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발랐으니까 노동이잖아요. 안식일을 범했다는 거죠. 예수님이 눈을 뜨게 하셨는가 아닌가 여기는 관심도 없고 그 눈을 뜨게 하시는 놀라운 표적을 행하시는 이분이 과연 누구신가에 대한 거는 관심도 없고 시기 질투죠. 자기들이 하지 못하는 것을 예수님이 하시니까. 그래서 어찌하든 예수님을 지금 엮어 넣어가지고 죽이기 위해서 그 사람의 부모를 불러다가 신문을 하고 또 그 사람을 직접 불러다가 신문을 하면서 야 어떻게 된 거냐? 누가 네 눈을 그렇게 했냐? 그 사실이냐? 검사들이 취조 신문하듯이. 그러니까 그냥 그 사람의 부모는 이 바리새인들이 무서워가지고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이미 딱 결정을 해놓은 상황에서 출교당할까봐 우리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아들이 장성했으니까 직접 물어보십시오. 비겁한 거죠. 그 사람을 불러다 야 어떻게 된 거냐? 이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냐? 어떻게 네 눈을 뜨게 했느냐?
그 전에 이에 그들이 맹인되었던 그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아주 죄인이라고 단정해 놓고 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그 사람이 눈뜨게 해준 게 아니야. 라고 그 기적을 부인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이 아주 유명한 말을 합니다. 그가 죄인인지 아닌지 내가 모르겠지만 One thing I do know. 한 가지 내가 아는 것이 있다. I was blind, but now I see.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을 나는 압니다. 내가 지금 맹인이었는데 지금 보는 그것을 내가 확실히 압니다. 네. 이 말씀에서 우리 방금 불렀던 찬양 가사가 나왔죠.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영어 찬양 원래 가사에 보면 I once was blind, but now I see. 내가 한때는 맹인이었지만 지금은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육신의 맹인보다 육신의 눈을 뜬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우리의 영적 맹인된 상태에서 영안이 열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오늘 이 사건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예수님께서도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심판하러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되게 하려 함이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육신의 눈, 육안을 뜨게 하고 감게 하고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바리새인들이 우리도 맹인이냐? 그러면 아니,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이 교만한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은 눈을 뜨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영적으로 볼 때 그들은 맹인이라는 거죠. 육적 맹인보다 더 불행한 것은, 더 큰 저주는 영적 맹인이 있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지금 그들 앞에 와 계신데 그들을 죽이려고 하는 이 유대인들의 이 시기와 질투와 이 증오가 그들의 눈을 가려서 그들의 교만이 그들의 눈을 멀게 해가지고 지금 영적 맹인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는 사람은 영적 맹인입니다. 그렇죠. 누가 영적으로 맹인이고 누가 눈을 뜬 자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영적인 눈을 뜬 자이고 믿지 않는 자는 영적 맹인이죠. 아멘. 네. 이 사람은 결국 예수님을 만나서 이 사람이 이렇게 간증을 하니까 내가 그 사람이 죄인인지 어쩐지 당신을 주장하는 거에 대해서 내가 모르겠지만은 한 가지 아는 거는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것입니다. 이게 여기서 우리가 간증의 전형적인 샘플을 보는 거죠. 간증이 뭐예요? 내가 만난 예수,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체험한 그 사실을 그냥 사실대로 진술하는 게 간증이죠. 네,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입니다. 이거보다 더 강력한 간증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개인 간증, 나 자신의 구원 간증보다 더 강력한 전도법은 없죠, 사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예수 믿게 된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떤 이렇게 확실하게 예수님 만나서 구원받은 그 어떤 분의 그 간증을 듣고 도전을 받고 그래서 예수 믿게 된 많은 분들이 있죠. 네. 내가 죽을 병에 걸렸었는데 예수님 만나서 고침받고 내가 이렇게 살아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다 불안하고 만족이 없고 기쁨이 없었는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 내 마음에 참 평안을 얻게 됐습니다. 기쁨이 샘솟게 되었습니다. 내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 간증. 나 자신의 간증보다 더 강력한 전도 메시지는 없는 거죠, 세상에.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입니다.
이거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도 이 바리새인들은 지금 증오와 시기에 눈이 멀어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뭘 했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했느냐 또 묻습니다. 그렇게 이 사람이 답답하니, 아니 내가 심히 말했는데 듣지 않고 어찌해서 또 듣고자 합니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합니까? 그랬더니 욕을 하면서 쫓아버리죠. 너는 그의 제자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이러면서 쫓아내버립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소식을 듣고 그를 찾아가 만나십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내가 인자를 믿느냐? 인자는 메시아의 호칭이죠. The Son of Man. 오실 메시아. 내가 그리스도임을, 메시아임을 믿느냐? 물으셔요. 주여 그가 누구십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네가 그를 보았거냐?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엎드려 절합니다. 자, 예수님이 이 사람을 왜 찾아갔을까요? 이 사람이 육신의 눈은 떴지만 지금 그 눈을 뜨게 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신지를 아직 모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에게 확신을 심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참으로 오실 그분, 메시아이심을 확신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를 찾아가 그에게 물으시고 그 신앙 고백을 이끌어내시고 그가 절하는지라, 프로스쿠네오, 여기서 경배, 엎드려 절하다, 예배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예수님을 엎드려 경배하는 신앙의 경지까지 이르게 된 거죠. 할렐루야. 예. 그러면서 예수님은 39절에 이런 말씀을 하셔요. 내가 심판하러 세상에 왔다. 내가 세상을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요 구원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3장에서 분명히 그랬죠.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세상이, 그런 말이면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왜 여기서는 내가 세상을 심판하러 왔다고 말합니까? 여러분, 내가 세상을 구원하러 왔다, 세상을 심판하러 왔다, 같은 얘기예요, 사실. 왜? 바리새인들처럼 교만과 미움과 시기 질투로 눈이 멀어 있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이 심판으로 오신 거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이 오신 자체가 심판이죠.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냐는 것이요, 믿지 않냐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않냐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세상을 심판하러 왔다는 말씀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면 세상을 구원하려 하심이라 하는 것 사실 같은 얘기예요. 이 맹인처럼 겸손해서 하나님의 이 사랑과 은혜를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구원이 되지만은 바리새인들처럼 교만하여 강팍한 자들에게는 그 자체가 심판인 거죠.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으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죠.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되게 하려 함이라. 네. 바리새인들처럼 우리는 눈을 뜬 자들이라 착각 속에 있는 자들은 영적 맹인되게 하는 심판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바리새인들이 반응하잖아요. 야, 그럼 우리도 맹인이란 말인가? 그랬더니 예수님이 너희가 맹인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네. 너희가 우리도 맹인이었군요. 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세요. 겸손히 회개한다면 그 죄를 용서받을 수 있지만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다는 말입니다. 결국 그들의 교만 때문에, 그들의 그 완악함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영원히 지금 어디 있을까요? 이렇게 예수님을 배척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이 바리새인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 저 지옥 깊은 곳에 슬피 울며 이를 갈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 심판이죠.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는 것이 그것이 영적 맹인이고 영적 맹인된 자들은 영원한 어둠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눈을 뜨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I once was blind, but now I see. 내가 한때 맹인이었지만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이 고백이, 이 간증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가 죄인인지 아닌지를 모르지만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입니다. 이 확실한 신앙 고백, 간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육신의 장애보다 더 심각한 것은 영적인 장애입니다. 육신의 맹인된 상태보다 더 비극적인 것은 영적 맹인된 바리새인들과 같은 그런 모습이죠. 오늘 우리 가운데 바리새인들과 같은 영적 맹인이 한 사람도 없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믿는 것이 눈을 뜨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여 주님이심을 깨닫고 믿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영의 눈이 띄어지는 것이죠.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 주님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 귀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이 곧 보는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영적인 눈과 영적인 귀가 열려진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